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만 더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관성어 가운데 이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를 어항 속에다가 키우면 한 5cm 정도 자라나는데요, 집 안에 있는 연못에다 놓고 길러 키우면은 한 25cm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5배 큽니다. 흐르는 강물에 방류를 시키면 무려 100cm 정도, 20배가 더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물에서 성장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이 20배, 100배나 더 큰 은혜 속에서 행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의 가족이야, 내 손에서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를 엉덩이 두들겨주며 구원받은 신생아로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영혼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저 산소호흡기나 끼우고 누워있는 걸 그저 살았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이나 붙어있는 존재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풍성한 약속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근사한지, 멋진지, 풍성한지, 충만한 것인지를 알기를 기대하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쩌다 한번 예배를 참석해요? 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여러분 몇 배, 몇 천 배, 만 배 낫겠지요. 근데 어쩌다 한번 와서 산소호흡기, 산소통 하나 얻어서 여러분 숨줄이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권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권세,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기도의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넉넉한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잣집 아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꽤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수박 껍데기 하나 핥아먹고 수박 먹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집 딸아이가 어릴 때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책 가까이 대고 책을 읽어요. 그러더니 눈이 나빠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니 아이의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었더니 이 아이의 말이, 엄마 너무 잘 보여. 세상이 이렇게 밝을 줄 몰랐네. 제가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밀어나고 우둔해서 우리 딸 눈 나빠지는 것도 몰랐네. 눈물을 숨겨서 닦아낸 적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목사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 줄 난 몰랐어요.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 목사님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만나는 것인 줄 제가 몰랐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목사님 이 성령의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신명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풍성한 신령한 세계,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요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도 누추해서 작다 여기시고 아니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누추하고 조그만한 우리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구약 성경을 그저 한 절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 단 한 구절로 딱 뽑아 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에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복음의 신비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주절주절 엉뚱한 얘기를 늘어놔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성령은 바로 바람과 같은 분이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함께 나눈 그 자리가 감람산 기슭이었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그래서 구름이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또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니까 나뭇가지가 살살살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바람이 보이니? 보이는데요. 야, 바람을 너가 지금 보면서 느끼니? 네, 느껴요. 근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너가 보니? 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궁실궁실 떠다니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네요. 성령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 느낀단 말이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성령을 느낄 수가 있단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바람 같다, 바람 같으신 성령님이라고 성령은 표현합니다. 여기 성령, 바람, 호흡, 숨소리는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휴슈마, 루하흐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온 천지에 가득한 공동묘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쭉 늘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보여있느냐?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라. 그리고 저 뼈들을 살려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들, 사망한 자들에게 일으켜내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지들끼리 쫙쫙쫙쫙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거대한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죽은 영혼이 가득한 이 도시에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도시는 생명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개인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생기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맛도, 성령의 바람도, 그 능력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듣기만 한, 이론적으로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었던 그분에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전혀 다른 세계,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외에도 성경은 두 번째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불의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심령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냉랭하던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었던 그 도시와 이 땅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온갖 죄악의 끈들이 여러분 불타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이런 공포에 많은 얽히고 설킨 그 끈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불이 붙어서 여러분 실끈처럼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남덩어리도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이 뚫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또 성령은 성령님을 생수로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뭐 원한다고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또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인생이 아니에요. 바닷물을 퍼마시고 마실수록 더욱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한번 들여 마시면 그렇게 만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지 않아도 못 가져, 또 잃어버려도 생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도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누가 뭐라고도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기름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다, 그래서 생명을 되살려낸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성령은 신비로운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신비로움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오는, 경험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해야 될, 순종해야 될, 그리고 체험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8절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단 한 구절 짧지만서도 성령의 충만한 많은 내용, 이 교훈을 여기 짧은 구절 아래 다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18절 안에 대비시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냐면 저것들 술 취했구나 라고 그랬어요. 술에 대하여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저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는 것까지는 그저 이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데 성경 범위
어느 곳을 연구하고 찾아봐도 이 범위에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이 또 한 잔이 되고 10잔이 되어지고 이게 자꾸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술을 마신다고 또 그러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잔이 아니고 병으로 넘어간다네. 한 병, 두 병 이렇게 쌓여지면 술이 사람을 들여 마신다고 그럽니다. 이쯤 되면 나를 조종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내가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술이 내 컨트롤 타워가 되어져서 그저 술이 지배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 이 비유를 이런 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라고 설명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컨트롤 타워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주인으로서, 여러분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모시게 되어지는데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심장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 참 이상하게 왜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네. 그래서 노래가 저절로 나온대요. 그리고 마음이 또 넓어진다고 그러네요. 평상시에는 짜잔하고 짠돌이가 참 얼마나 팡팡 써대는지 술만 들여 마시고 취하면 뭐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 간다고 식사하는 자리에 카드를 탁 빼더니 내가 낼게 집에 가면 난리 날 일인데 팁도 팍팍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으로 술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어요. 막 행복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쳐다보기 싫었던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게 되어지고, 화해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진정한 헌신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처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성령 충만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산 시골에 선배 한 분, 형님이 계셔요. 평상시엔 말이 없어요. 도무지 말이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 만나서 인사를 해도 빙그레 웃지 무슨 뭐 대단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속으로 꾹꾹 참고, 근데 집에 가서 얼굴 표정 하나 크게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분이 술에 취하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시내 가서 걸쭉하게 술을 마셔서 취하고 이제 동네 오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아는 줄 알아요? 개들이 다 알아요. 개들이. 온 동네 개들이 다 함께 합창을 불러내는데 이분이 이 골목 저 골목을 앞말, 아랫말, 운말 다 찾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데 세상에 노래도 잘 불러 또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돌아와요 발길을 비 내린, 이거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막 춤까지 막 추어대면서, 근데 이분이 또 말이 많아요. 이분이 엎어져서 잠이 들 때까지 너 나와 이러니 그 야밤에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집안 식구들 다 창문 이루게 하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해서 이분이 술만 취했다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노래가 저절로 신령한 노래 찬송이 막 쏟아져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간증이 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나누고 싶어서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나니까 얌전했던 사람, 내성적이었던 사람, 소극적인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용기 100배에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을에 더벅머리 총각이 최진사댁 셋째 딸을 사랑하게 되었더래요. 근데 정작 이 셋째 딸이 나타나면 얼굴은 못 들어요. 이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져가지고 얼굴을 못 드네. 그런데 이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이 호랑이 같은 최진사가 나타나면 그냥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벅머리 총각이 술 한 잔이 걸쭉하게 들어가고 나면 헛! 잘했지? 이 더벅머리 총각 술에 취한지라 목회하기 힘들어요. 최진사댁 집을 찾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넙죽절에 그리고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른다.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쩌냐고. 뭐지? 뭐라고요? 졸라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하면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술이 취해서도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초대교회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세워졌던 제자들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도망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사명이 뭐냐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다 나갑니다. 의기소침하죠. 근데 오순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11 제자가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 얘기도 하지도 말고 부활을 얘기를 하지도 말라. 한결같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무엇이 옳든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런 겁쟁이, 비겁쟁이, 도망자 이런 자들이 재판관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무섭지 않고 아그리빠 대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내가 두려워할 분은, 의식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세상의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 북한의 원자력 폭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이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 목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 술은요, 먼저 인격이 파괴되어지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가시는지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술은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모든 걸 죄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성화의 자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지요. 여러분 술은 우리 인생이 남는 것도 없게 만들지만, 후회를 하게 만들지만, 결국 성령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와요. 술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곁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방탕은 사치로 낭비한다라는 뜻이죠.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와 술이 우리 건강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하도 남아서 이제는 이것으로 논문을 쓰면 여러분 이거 인정을 못 받을 정도예요. 술은 정신과 지성, 판단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프랑스가 19세기에 아주 전무후무한 이 포도 농사의 대풍년을 몇 년 해를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술을 만들어서 이 술을 양식 삼아서 퍼마시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주 보니까 지능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정신불안증에 시달리는 우울증 환자들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 경제적 낭비가 얼마나 손실이 컸을까요? 우리나라는 고급 양주 소비가 세계에서 사실 굉장히 높다고 그러네요.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로 사실 손꼽아 올라간답니다. 술은 사회악이 조장되어집니다. 망국의 원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는 고급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백제나 신라, 로마, 헬라가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 부강했던 강성한 나라들이 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신이 술에다가 여우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독한 술에는 호랑이 피를 섞었다네. 그리고 돼지 피를 섞었대요.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면 여우처럼 굉장히 간사해진다고 그러네. 웃지 않는 사람도 헤헤 하고 이렇게 햇바닥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웃는다고 그러네. 조금만 있으면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아무나 그냥 달려들고 물으려고 그러고 쌈박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지가 되어가지고 아무 곳에서나 퍼질러 잔대요. 이게 돼지 피가 섞어서 그렇다네. 또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붙들고 내 마음대로 기적도 행하고 안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동태란 뭘까? 수동태란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내게 임하여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성령이 온전히 주인으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니까 뭐 우리 속에 성령의 배터리가 있는 줄 아나 봐요. 배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충전해서 집어넣으면 이 배터리가 완충돼 가지고 큰 권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내 소망을, 내 비전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수동태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이 성령이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여러 번 실수해도 이 구원이 바뀌어지거나 취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충만은 매일같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설교 끝날 때쯤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세워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날씨가 많이 그래도 선선해졌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어젯밤에 주무셨으면 오늘 밤에도 주무실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만난 진지 잡수시고 오셨죠? 오늘 드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점심도 드시고 오늘 저녁도 드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렸다고 저는 틀린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계속용법이에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성령을 충만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평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충만해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만드십니다. 인침을 받는 것, 이건 뭐냐? 명령형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명령으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예요. 적극적인 명령 계명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건 죄예요.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만든다, 이처럼 무서운 죄는 없어요. 이게 바로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 그랬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용어, 아니 신학적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사형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동사형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오순절 날 오순절 운동, 오순절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입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유행어처럼 번져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는 항상 구원과 밀접한 어떤 연계에서만 이렇게 관련된 단어로만 사용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다라고 할 때 성령 세례라고 하면 내적인 확신을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증. 누가 뭐라고 해도 1000번 만번 죽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내 인생 오늘 그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확증을, 내적인 확신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은사가 일어나는 경우, 물론 사도행전에 몇 번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나타나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한 은사를 받는 순간 방언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을 성령 세례라고 이해를 해요. 그랬더니 장로교 교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방언지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냐? 이래가지고 이건 이단이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은 요즘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의 용어들이 성경에도 여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세례라 성령 세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요즘은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성령 충만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졌는데 몇 가지예요.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구원을 붙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뭐라고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 날마다 의롭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강한 열정과 내적인 동기들이 또한 성령인 충만이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열매가 4-5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수히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4-5가지의 분사를 붙였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건 주동사예요. 주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 뒤에 4개, 5개의 분사가 붙었어요. 종속절이 붙었다는 얘기죠. 서로 화답하라, 노래하고 찬송해라, 항상 범사에 감상해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이 삶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닌 것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째로 근심하고 한숨 짓고 신령한 노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 노래는 잘 알아요.
노래방에 가면은요, 이 넥타이를 그냥 뭐 머리에다가 묶은다든지 거꾸로 둘러맨다든지 안경을 뒤집어 쓰고 온갖 폼을 잡고 노래방에서 스타가 돼요. 근데 찬송 한 장 부르라고 그러면은요,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린다니까요. 신령한 노래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불평, 원망, 걸핏하면 낙심,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 걸핏하면 조종하고 지배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상에 남이 흉이나 보고 남의 판단하고 비난이라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화답하는 게 아니죠.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정성된 언어로, 다듬어진 언어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담아낸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반응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데 영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할 때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할 때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서, 어떤 분은 손뼉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열정을 거기다가 듬뿍 담아서 감정을 충분히 섞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쏟아집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경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믿음 때문에 감사가 쏟아져 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사소한 일에는 피차 복종합니다.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개인적 욕구에 시달려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관심 갖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애들처럼 징징거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대통령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국회나 청와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고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겠죠. 부모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부모도 역시 자식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리더자들에게 복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참 친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참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겨 불렀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을 느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표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요, 찬송하는 일이요, 교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참 행복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령을 잘 몰랐던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목회하면서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이론적인 것을 아는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죠. 아가페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라. 1세기에 있었던 그 뒤집어졌던 그 교회를 너가 만들어라. 마지막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라. 성령님에 대한 궁금증, 갈망, 사모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또 많은 도서를 읽어가며 성령님에 대한 궁금한 것을 얼마나 많이 파헤쳐 갔는지 성령론에 관한 많은 스타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더 강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아니할게요. 이 고백을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하고 친하고 성령님하고 친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예전에는 100m, 200m, 1km 그 후방 전방에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대답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가까이에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요?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을쳐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붙들고 헛단 것에 붙들려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온갖 문제로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지요?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영이 임하여 불태워 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에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는 굴러떨어질지어다. 문제들은 소멸되어질지어다. 온갖 관계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오른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